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끈질긴 사랑, 하늘의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은 잃은 양을 찾는 비유로 시작해서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을 찾는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 말씀을 통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양 100마리를 가진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다는 비유 말씀과 또 10드라크마, 이것을 작은 은전인데 10은전을 가진 어떤 여자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다는 비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보면 그 의미는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양과 또 잃어버린 은전을 찾는 이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비유는 교회의 전도 또 신방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교회의 전도는 잃은 양을 찾는 심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신방은 길을 잃고 낙심한 자를 찾아서 다시 신앙생활 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 목자들도 그렇고 아마 신방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그 느낌을 받을 텐데, 잘 믿는 성도들도 신방을 받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길을 잃고 낙심해 있는 성도들이 신방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믿는 성도님들이 믿는 것은 귀하고 너무 또 훌륭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신방은 낙심해 있는 사람, 길을 잃는 사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다 돌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도 다 그게 안 됩니다. 부목사님들도 담임 목사보다 더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면 그 어려운 일을 당해 상심하고 낙심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셔. 근데 저도 이제 전화를 하고 찾아가긴 가죠. 근데 성도들이 많고 교회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한두 번, 세 번까지 찾아가 보지만 그 다음에는 못 찾아갑니다. 진짜입니다. 제 눈에 아른거린데도 시간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묶여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일을 볼 때 교회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 또 낙심해서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을 찾아주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지금 저의 솔직한 고민입니다. 근데 각자 신앙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면 참 목자인 저도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목사는 어떤 괴로움이 있냐면 이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게 목사를 안 하면 혼자 그냥 자기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를 하면 그 맡겨진 그 영혼에 대한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그러려고 목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영혼들의 어떤 안전도 중요하고, 정말 생명을 얻는 것도 중요하고, 그들의 삶이 형통한 것도 중요하고, 몸이 아프다 하면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옵니다. 자녀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취업도 안 되고 또 결혼도 어렵다면 늘 마음의 근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목사죠.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들이 관연했는데 컸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는 그 성도님들을 뵙게 되면 제가 그 옆에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빨리 결혼을 해야 될 텐데, 목사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하시죠? 그럼 가슴이 찔립니다. 왜 기도 안 씁니까? 하죠. 근데 안 되면 그게 꼭 제 책임인 것처럼 힘듭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건강하고 형통하고 또 예수 잘 믿고 정말 다 천국 백성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그게 진짜 목사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여러 목자도 세우고 이렇게 다 세운 이유가 그걸 혼자 못하기 때문에 함께 그것을 감당해 주면 좋겠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또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목사의 마음 될 수밖에 없고, 또 이 목사의 마음이 또 우리 목자의 마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목자들도 보면 참 잘하신 분들이 많아요. 진짜 그 맡겨진 그 영혼들을, 그 성도들을 정말 내 가족처럼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 볼 때 저도 모르게 감사하고 옷깃을 여미는 그런 경건함이 있습니다. 저렇게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귀하구나.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은 편하죠, 쉽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겠죠. 십자가가 내가 져야 될 사명의 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이 교회 신방과 관련해서도 낙심한 자를 찾아서 다시 신앙생활 하도록 하라, 그런 뜻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목자나 여인이나 이런 양, 이런 은자 한계를 간절한 마음으로 찾습니다. 이 목자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찾아 나설 만큼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사랑하고 또 간절히 찾습니다. 또 여인은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다 막 구석구석 쓸 만큼 이런 은전을 아끼고 또 부지런히 찾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고 사랑함이 없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잃어버렸는가 보다 이렇게 지나가 버릴 텐데 끝까지 한계를 찾아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우산을 잃거나 100원 동전 하나를 잃으면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 간절히 찾았습니다. 비가 와도 비를 맞아가면서 그걸 다 찾았어요. 그러나 지금 세상은 풍요의 시대가 되어서 물건 하나 잃으면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급변하는 상황 속에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대외적인 우리 상황, 우리나라에 놓인 지정학적 위치가 노력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가 그렇게 지금 달려가는 것을 보는데, 그런데 어떤 것을 느끼냐면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외롭거나 또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서 죽는 상황이 발생하는데도 돌아볼 겨를이 없을 만큼 사회가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렇죠? 사람이 생명을 잃고 자살하고 그걸 이렇게 우울증에 걸려서 삶이 파멸되는 그런 상황들이 막 발생하는데도 그건 어쩔 수 없이 뭐 약한 사람 떨어져 죽는 것이지,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아무것도 안 돼 하면서 너무 사회가 빠른 속도로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우리 사회가 지금 건강한 사회고 잘 가고 있는가는 한번 국가 지도자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복지가 잘 되고 뭐가 다 잘 돼도 사람의 생명을 잃는 것보다, 구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에 자살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살을 당하는 일들 관심을 갖고 정말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여유가 없을 만큼 바쁘게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잘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국가 지도자라면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 예수님은 이런 양 비유를 통해서 세상 계산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계산 방식을 보여주는데요. 여기 보면 이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의 양을 잃었는데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99마리를 들에 두면 또 좀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선다는 거예요. 그 한 마리의 생명이 너무나 또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그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수가 있으니 하나 정도는 잃어도 된다라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죠. 그런데 이런 방식과는, 세상의 계산 방식과는 너무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두를 위해서 죽은 것만 아닙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한 사람만 존재했어도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다수로 무리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아시고 또 생명을 내시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향한 개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이 그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을 가고 심판받을 것이라면 한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그 외아들을 보내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한 생명을 위한 진실한 사랑으로 인해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주는 교훈은 누가 길 잃은 한 생명을 전도해 오거나 낙심한 성도가 다시 돌아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얼마나 기쁩니까? 그 모습을 보는 우리도 참 기쁩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았지만 참 이렇게 저희는 한 사람이 회개하고 교회 나와서 이제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기쁩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을 위해 노력한 그 전도자 사실은 그 기쁨이 더 클 것입니다.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전도해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교회 이런 환경과 예배나 그런 것들도 보면 다 이게 관심이 들어와요. 내가 어떻게 힘들게 한 사람을 전도해 왔는데 교회에 오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의 그런 모습들이 너무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친절하게 맞이한 것이 없고 이렇게 무뚝뚝한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노력해서 한 사람을 데려왔는데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노력한 사람은 한 사람이 저희는 한 사람 회개하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믿겠다고 하면 진짜 기쁨이 큰 것입니다. 전도해 보신 분들은 다 느낄 겁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힘들고 많은 고생을 했을수록 기쁨과 보람도 더 크죠.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사실 참 이게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생활에 큰 기쁨을 누리고 한다면 전도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한 생명,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일보다 더 큰 영적인 기쁨은 없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 땅 위에 교회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땅에서도 기쁘지만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는 그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사자들 가운데 큰 기쁨이 있느니라. 그 말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있는 기쁨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큰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통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는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으로 바뀌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고 모든 피조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지은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을 그 왕으로 주인으로 받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고 세상 길로 가는 것은 그것은 가장 큰 죄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데 그 길은 뭐 중간에 무슨 길이 있고 뭐 단계를 나눠준 거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불순종한 삶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다시 한번 그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일은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귀한 일이지만 혼자 하려면 잘 안 됩니다. 혼자 하려면 안 돼요. 그래서 근본에 우리 교회에서 6.15 한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친구 중에, 우리 직장 동료 중에 잃어버린 영혼으로 하나님의 구원하기 원하시는 사람이 있는가 꼭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또 자주 만나서 구원할 수 있는 데까지 구원해 보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이면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 또 잃은 드마크라를 찾는 한 여인의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난 생명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깊은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는 일은 참으로 수고로움과 많은 그런 희생이 따르는 일이지만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밝혀주신 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전도자의 큰 기쁨과 은혜를 주셔서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찾아가고 권유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주님 힘쓸 때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살리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각 사람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